이 가을이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이죠. 또 감사의 계절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이 추수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추수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이런 어떠한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될까요? 어떤 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의 70% 정도가 누구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겠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우리 친구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친구 황지학이라는 그 친구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온다. 전도란 뭐냐? 이걸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실 우리 주님도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친 것도 뭡니까?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조건이 뭡니까?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주님 말씀의 의지에서 보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물고기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를 낚는 어부다. 이 급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하찮은 우리를 저 엄청난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업으로 부르셨다. 어마어마한 복이고 또 감사할 조건이죠. 여러분 낚시터에 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 있고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낚시터를 옮겨봐도 안 되고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은 잘 잡는 사람들은 신이 납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은 이게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나중에 뭡니까? 많이 잡은 사람은 고기를 나누어 주고 또 못 잡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얻는 그런 뱀이 신세가 되는 거죠. 우리 어느 경우인가? 또 주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이 지금 희어져 수수할 때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수수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선행을 받았다. 자, 많은 사람들이 농사해가지고 수수를 엄청 해서 창고에 그득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수할 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 사람에게 빌붙어 사는 그런 명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얼마나 추수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기를 낚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원인이 뭡니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저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지독한 부끄러움인데 그 부끄러움은 뭡니까? 바로 지옥의 형벌이죠. 자, 이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자, 부자가 지옥에 갔더니, 그죠? 자기 집에 거렁뱅이, 집 앞에 개나 먹는 그 음식을 먹던 거렁뱅이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지옥의 형벌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 부끄러움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 대단한 목사님,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를 운영한 그 목사님이 지옥에 있다. 그런데 그게 천국에서도 보이고 지옥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한 번도 내가 아브라함 본 적도 없고 모세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지옥에 있는 이 형벌은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지옥에 있고 아들이 천국에 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최고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자, 주님의 말씀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인종차별입니다. 뭡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 하는 그 단체. 지금 미주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자, 이게 경찰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저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 고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시카고나 필라델피아나 이런 서부에 그런 도시들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요. 유령 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요. 그게 PK 아이들, PK는 뭡니까? 아스테이 키즈, 목사의 자녀들이 세상에 사고치고 말씀 부리고 하니까 목사의 자녀를 비하하는 말로 부르는 게 PK인데 이 아이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이쁜지 몰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한 32살 정도 된 그런 청년인데요.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남자를 만나면 정말 잘해줄 자신이 있대요. 실험음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에 폼 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흑인이라도 자기는 괜찮다. 실제로 주님의 눈으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 내가 고집고집하고 수도가 없으니까 샤워도 못하고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샤워를 하는 아이들. 물이 감고 몸을 샤워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땀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안고 귀여워하고 먹이고 또 음식을 나눠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고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로 그런 명예처럼 한심하게 살지 말고 부요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부요케 된 비결이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권능을 받은 자가 됐다. 천하 만해가 고르고 뽑아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삼았다. 나 같은 사람을 살아남는 업으로 만드시고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부유한 겁니까? 어디 가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고 어디 가서도 자유할 수 있는 부유한 자로 삼으셨고, 사실 뭡니까? 예수가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질서가 세워지고 민주화가 됐고 인권이 개선되고 부유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이스라엘에도 지금 그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 사실은 뭡니까? 차별이잖아요. 차별. 종교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든데 또 전쟁이 터졌어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도 하와이에도 멕시코에도 전전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확실한 결론은 뭐예요? 해답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자, 여기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요, 주의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럼덕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평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How beautiful.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 이 굿뉴스는 뭐냐 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소식을 전파하는 말이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전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이죠. 그분이 미국에서 라디오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뭐 해방할 것입니다. 동포들이여 하면서 하는 그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일제의 그 통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했는데 그 당시 라디오가 몇 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몰래 그 방송을 듣던 사람들에게 이승만의 메시지는 한 줄기 희망이고 빛이잖아요. 그 방송이, 그 굿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다.
문제는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바울의 도치 강조법입니다. 무엇을 강조했으냐면은 마지막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전파하는 자의 복음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치법을 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안드레에게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다니엘은 친구 빌립에게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째서 이 자리에 와 계실까요? 누구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시간을 이제 서브타임이 끝나고 한 시간을 뒤로 밀려오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목사님이 한 시간 이렇게 엄청난 줄 몰랐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평소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얻은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되겠다. 1년 동안에 그 학생이 와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성경 읽어주게 일을 시켰어요. 돈을 넉넉히 주고 알바를 시켰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 알바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1년 동안에 10명을 전도했다.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사실 뭡니까? 힘들어요.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적 아이덴티티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우사인 볼트라고 아시죠? 그 별명이 라이트닝 볼트다. 이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8개를 땄고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을 11개를 땄습니다. 자그마치 100m, 200m, 400m 세계 기록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빠른 볼트가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뭘 배워왔는가 하면은 네일샵, 네일 기술을 배워서 온 사람이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도 그거 배워서 미국에 한 20년 전에 들어왔어요. 영국으로. 그런데 네일샵에 일하는 초보자들이 처음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여러분 발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건 거리가 멀죠. 더럽고 냄새나고 대접 못 받는 발인데 그 사람들의 발톱을 다듬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유명한 그 강수진 씨라고 엄청난 그 독일의 엄청난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였고 또 예술 감독을 했던 강수진 씨 그 발이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방송에 발레를 오래 하면 발이 아름다울까요? 완전히 일그러지고 틀어지고 참 흉한 모습이죠. 차라리
여러분의 발이 훨씬 더 아름답죠. 발레리나 발에 비해서.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사람 닦는 어부입니다. 주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주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주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동서남 천지분간을 못하고 뭡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같으지만 사실은 뭡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기피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못하고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가치 있는 일은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이건 생명을 살리는 게 있어요. 자,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그 생명이 살아날 때에 물론 기쁨이 있겠죠. 또 당사자는 고마워하죠. 그러나 그건 뭡니까? 단지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칭찬들을 많이 하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받는 그 칭찬 상금은 엄청난 것이죠. 이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그 일이 뭡니까? 가장 큰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 사업을 하는 사람 왜 돈을 버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부는 왜 하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이것도 뭐냐? 전도에 도움되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사람의 품격이 달라져요.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사업을 한다. 이건 저급한 거죠.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 뭡니까? 그때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일은 뭐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셨고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늘에 올라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뭡니까?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 잘 아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그 지혜 있는 자는 할 일이 뭐냐? 지혜자는 전도하는 자다. 복음 전하는 자다. 그런 자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공언하던 부귀와 영화를 버린 사람 누굽니까? 모세는 애굽의 영화 부귀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반짝반짝 빛났죠. 최고로 영광스럽고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저자 역시
아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귀와 영화, 그죠? 총리의 그 부귀와 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건강의 비결을 얘기할 때도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많이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걸어야 된다. 걷기를 멈추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위해서 걸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추수할 때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이 옵니다. 또 그 추수한 것을 나눠줄 때 기쁨이 옵니다. 자, 남에게 돈 몇 푼, 먹을 거 몇 개 주어도 기쁜데,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도 기쁜데, 가장 기쁜 것은 뭐냐? 생명을 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승리의 복을 합니다. 기쁨, 너무너무 기뻐서 신나서 주님, 우리가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자를 막 살렸습니다. 보고하잖아요. 왜? 생명을 주었으니까. 최고로 가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장님이, 사장님이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대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이 장로님이 장로지만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은 것은 죄다. 이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가지고 오늘 내 방에 처음 오는 직원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침 한 사람이 들어오길래 자네 교회 다니나? 아니 사장님 한 번도 교회 얘기 끊었더니 오늘 웬일입니까? 내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장로가 됐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전도를 해야 결심을 했나요? 그래서 자네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나 물어봅시다.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않았는데 한 번도 저기 교회 얘기 안 꺼내서 좀 씁쓸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나는 지옥 갈 팔자를 타고 난 놈이구나 생각했는데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 예배당에 먼저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직원을 데리고 들어올 때 이전과 1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때보다 더 엄청나게 변한 모습, 당당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는 모습으로 직원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간증하는 말이 나중에 전도는 내 자신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참 유명한 석벌전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설교의 황제. 설교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 훗날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전도해서 천국에 온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이 너무너무 목사님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감격적인 장면을 생각할 때 나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을까? 주님이 제자를 보낼 때에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왜? 한 사람은 정인 승민이 안 돼.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 세 사람 가면은 우리가 둘은 짝짝꿍 가고 한 명은 다시 결이니까 꼭 주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는데 저들이 거부하면은 그 먼지가 마지막 심판 때에 증거물이 된다. 두 사람이 정인이 되고 그 먼지가 증거물이 된다. 이렇게 보면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기쁨이 있고, 그죠? 천국에 가서 그를 만날 생각 아닙니다. 너무나 기쁘죠. 감격이 있죠. 반대로 내가 전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빈 복이 누구에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야, 이건 뭐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죠?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밑질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전파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감사하고 안 받아들이면 이 뭡니까? 그래도 그 빈 복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꽃배기로 답답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이보다 더 신나는 인생이 있겠나? 그렇죠? 최고의 복받는 비결 바로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왜 이 좋은 것을 왜 못하냐? 왜 안 하고 있냐? 마귀라는 놈이 못하냐? 자신 없게 만들고 이까지는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장로고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 전파냐? 차례 안 하고 말지. 마귀의 속아서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밤마다 하는 재미가 뭐예요? 오늘 얼마 들어왔나? 돈 세는 재미. 뭐니 신나죠? 그러다 갑자기 야, 내가 이러다 죽으면 돈 세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돈 세다 왔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고쳐먹고는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고 할 때 꼭 기도를 하고 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돈 세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해서 소문이 잘 나가지고 돈 세는 재미도 더 늘어나고 또 기쁨도 더 늘어나고 병원은 더 번창.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죠? 어느 교회에 차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우리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자.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다. 저것들은 물고기에 불과하고 IQ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 물고기 IQ? 물고기에 불과하는 없다. 저것들은 반짝거리다가 사라질 베인 풀과 같은데 수수하면 뭡니까? 한 해 아닙니까? 한 해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수하는 인물이다. 주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정체성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막다뜨린 골목 아닙니까? 그야말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좌우는 벽이고 꼼짝 못할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얻어서 인도하십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이 힘들 때 수술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망하고 어려울 때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날아갈 텐데 함부로 갈 텐데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그 얘기를 여러분했어요. 나에게 날개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보라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처음 방문해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아이들 음식을 나눠주고 했는데 그 예배당이 50평 사이즈입니다. 그 친구는 전부 50평 사이즈로 다 예배당에서 50평을 짓는 게 건축가 제일 절감이 되고 가격이 높아지게 돼가지고 50평 사이즈인데 그 뒤에 딱 액자 같은데 딱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이름 모를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보낸 헌금으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지금도 이름을 모른대요. 누가 보냈는지. 그러나 그 예배당 안에 450명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음식 빵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돈 세는 재미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좋은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내 인생을 그래도 조금도 후회가 없는 그 일은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다. 저 역시 이번에 아프리카하고 한국 가면 한 5주 동안 힘든 여정을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길실이 있어요. 혼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또다시 똑같이 뭡니까? 비례해서 압박이 있고 도전이 있고 정말 말로 못할 아픔들이 생기고 문제가 터져요. 왜? 마귀의 방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날개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저 역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때에 내가 꼼짝 못할 때 마치 그물에 걸린 참새처럼 꼼짝 못할 그때도 하나님은 업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갈 그날까지 오기는 그날까지 이 중요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 그거 아닙니까? 성공의 비결, 출세의 비결이 뭡니까? 사장이 인정받고 임금이 인정받으면 성공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감동시키는 일, 그분의 마음에 쏙 들어가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추수의 계절, 정말 추수할 것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기 갑시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를 받는 사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구했지만 제자들은 2번이나 3번이나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방해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지만 주님, 저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수수하는 일꾼으로 사람 낚는 력으로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보다 거룩하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제한없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